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일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니만큼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본문이 전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볼까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이 결혼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의금 내고 한 끼 식사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흩어지는 그런 풍경이 아니죠. 당시에는 결혼식을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손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정말 요란법석한 그런 잔치의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결혼 잔치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참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이상한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을 찬찬히 좀 보잖아요. 그럼 좀 묘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결혼잔치의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이 결혼의 주인인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말해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일단 보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 드러내기에는 아직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런 말일 거예요. 어머니는 멈칫해야 될 것 같은데 주저함없이 일꾼들에게 가서 예수가 만일 일을 시키면 이렇게 해라 일러둡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은 방금 전에 답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세요. 일꾼들에게 물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떠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이 항아리들, 물을 떠온 항아리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항아리였어요.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그래서 그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손발을 씻는 그 예식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일꾼들을 시켜 물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잔치자리에 갖다 줘라 라고 합니다. 연회장이 그걸 맛보죠.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있었냐 하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사람들은 신랑이 정말 좋은 포도주를 잔치를 위해서 준비했다며 칭찬도 하고요. 그리고 잔치는 즐겁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11절 마지막 구절이 전하고 있었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상당한 긴장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일단은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마리아는 아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미리 일러두잖아요. 과연 예수님은 어머니의 믿음대로 일꾼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죠. 이 대화가 뜻하는 바가 뭘까?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드러내는 촉매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 알려주시죠.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아주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요청,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그럴싸하게 처음부터 하시지. 안 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처음부터 애초에 잘 뭔가 기획도 하고 만들어내서 정말 제대로 영광 좀 드러내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필요에, 그 절실한 필요에 응답하는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기적은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아주 절실한 마음들, 필요한 것들에 응답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은 상당히 통쾌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교의 율법, 이들이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유대인의 유대교의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늘 돌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날도 돌 항아리가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거기에 물을 담으라 해놓고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 버리십니다. 유대교의 정화수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한 그 정화수가 복음의 포도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결 예법에 따라 준비된 항아리의 물은 씻는 용도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예식에 참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은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그래놓고서는 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먹어버립니다. 먹는 용도로 썼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가치의 전도인가요? 심지어 그 물을 담아서 그냥 물을 마셨습니까? 아니죠.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 이거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었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참 유머러스한 분이시다, 참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분하고 맛없는 유대교, 따분하고 맛없는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해라. 이제 즐겁고 맛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 복음을 먹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건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즐겁고 맛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쁜 삶, 평화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혼인잔치가 계속 되어져 갔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이것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는 종교,
그 결혈을 채워주겠다고 했었던 유대교가 어땠습니까? 손부터 씻고 와라. 발부터 씻고 와라. 거룩함을 회복하여라. 라는 것이었죠. 교리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교회법에 어긋나는 거 절대 허용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요. 밥을 안 주고 옷을 주는 꼴입니다. 예수께서는 정결, 교리, 거룩,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갈망을 아셨고 그 갈망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인 세계관, 그 당시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율법, 유대교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되었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 복음의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참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하며 우리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믿음의 전환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되게 뭔가 옷을 안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어색한데요.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교회도 나도 생활도 많은 것들이 변한다.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의 이 복음이 율법주의, 교리주의, 세속주의 때문에 이 멱살 잡혀서 묶여있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담아서 제가 종종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어려운 이 시대, 위기 속에 희망이 되어져야 될 이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다 무너져가는 집에 이 기둥 하나 겨우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율법주의, 교리주의, 그리고 이 세속주의를 따르는 이 형태, 옳지 않은 것 아닌가? 뭔가 다 무너져버리는 것들이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 없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저도 똑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맛없는 교회에서 결별해야 됩니다. 맛없는 교회와는 이제 결별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 복음은 혼인잔치의 포도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전환되는 그 믿음,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 요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보여주고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는 그 요청 앞에 모두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교회 욕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 더더욱 맛있는 이 복음의 포도주를 전할 수 있는 교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마리아의 역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 이것을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2년 전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오늘 이렇게 다시 나누며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이 오늘 이 땅,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평화교회가 이 기적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맛있고 즐거운 복음을 먹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무력이 아닌 평화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정결, 교리, 형식을 넘어 가장 작은 한 사람의 그 절실한 갈망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두는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온 땅에, 그리고 이곳에 내리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에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서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평화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사람들처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합니다. 모든 정성과 마음,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평화교회에게 기적을, 기도하는 기적을, 변화하는 기적을,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